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민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기는 성경에서 레위기 다음으로 소외받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위기는 구약 시대의 제사법, 정결법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민수기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인구수가 지금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민수기 1장을 시작하자마자 지루하게 기록되어 있는 지파별 인구수는 민수기를 인기 없는 책으로 만들어버리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레위기와 민수기를 잠이 안 올 때 읽는 거룩한 수면제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민수기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원리를 잘 제시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책입니다. 민수기에 담겨진 수많은 경계들과 경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가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이죠. 구세대와 신세대의 경계,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의 경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죄 많은 이스라엘의 경계, 지도자와 추종자들 사이의 권위의 경계, 광야와 약속의 땅 사이의 경계, 정결과 부정결의 경계, 축복과 저주의 경계, 의도적인 범죄와 우연적인 범법함의 경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의 경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 이 세상과 영원한 천국의 경계, 그 사이 어딘가 서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민수기 묵상을 통해서 민수기가 들려주는 과거의 경고를 되새기고 민수기가 들려주는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베미드바르, 광야에서입니다. 이 이름처럼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장소로 자주 언급이 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을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무슨 말인가요? 광야는 고독과 외로움과 배고픔과 유혹이 도사리는 장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인데 이 단어 안에 다바르, 말씀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미드바르, 다바르. 한마디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이 시간 마음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문화들이 넘쳐나고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불화살을 쏘아대는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강력하게 작동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한 줄기 빛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꿰뚫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광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미드바르, 인생의 광야에 내던져졌을 때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삶의 여정에서 고난과 위기와 장애물과 유혹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미드바르, 광야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광야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 기억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광야 같은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 기억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 기억 장치가 여러분의 삶을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죽을 때까지 광야 같은 세상의 한 복판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붙잡고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인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아리스모이, 민수기의 이름이 숫자들입니다. 민수기 안에 2번의 인구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숫자들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말 성경도 백성의 수를 세다, 민수기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영어 성경도 숫자들이라는 뜻의 넘버스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 하면 세 장소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시내산, 가데스, 모압 평지입니다. 하얀색으로 굵게 표시된 장소입니다. 민수기는 이 세 장소를 중심축으로 하는 광야 순례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2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2가지 약속 중에서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여호수아서에서 성취가 되죠.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 이듬해 둘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의 수를 세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 46절은 이 수가 무려 60만 3,550명에 달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또한 민수기 26장 51절을 보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의 수도 60만 1,73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에 여자, 아이, 노인들을 더하면 이스라엘의 인구수는 200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처럼 400여 년 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각 지파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에 대한 약속,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감격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읽으면서 아니 왜 이렇게 숫자들을 지루하게 기록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적으로 수를 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렇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감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민수기 1장을 묵상하셔야 돼요. 민수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변하는 거 붙잡고 중리산이 하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각자 의지하는 카드를 하나씩 쥐고 살아갑니다. 돈, 인간관계, 사회적 위치, 권력, 학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강력한 카드는 말씀 카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히든 카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한 인간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수백 년 동안 잊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증언하기 위해서 지파별 인구수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날씨도 춥고 피곤한데 그냥 주무시지 왜 이곳에 오셨어요? 오늘 어쩌다 일찍 잠이 깨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제목들이 있어서 새벽을 깨우셨을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실까? 하나님이 내 가정과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관심은 있으실까? 의구심이 생기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없겠어요?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기간이 길어지면 누구나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성경 민수기를 펼쳐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셨는지를 묵상하면서 힘을 얻고 확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민수기에서 소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여러분과의 약속도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세매줄 성경 민수기 묵상을 통해서 그런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의 약속도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제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말씀 삶 공동체 안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왕처럼 이스라엘의 진 한가운데 위치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내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38년의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천국 입성을 앞두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길을 잃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죠. 그래서 민수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소망, 천국이 주는 소망,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수기에서 소망을 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마음에 새겨서 삶으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민수기 36장까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소망, 천국이 주는 소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의 표어대로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은혜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몽골아가 소자야가 잘 회복되고 몽골에 돌아가서도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모이는 피택자 훈련을 축복하시고 모든 피택자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연말 사역들이 은혜 안에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운동감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실천하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